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신 우리 세 가지 시험 많이 읽으시고 많이 설교 들으시고 아마 잘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내가 이겨내야 할 시험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또 카테고리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 세 가지 시험은요, 사실 예수님의 일반적 생애와 공생애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반 생애와 공생애를 구분하는 특별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죠? 첫째가 시험 받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세례 받는 거예요. 요 세례와 시험을 기점으로 하나는 일반 생애, 하나는 공생애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일반 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잘 안 나와 있어요. 아쉬워요. 청소년 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뭐 게임은 어떤 게임을 좋아하셨는지, 뭐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일반적 생애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참 아쉽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아주 특별하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환점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암시하시고, 특별히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이렇게 세 가지로 묵상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다하고 시험을 받으신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시험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크게 육적인 시험 또는 정신적인 시험 또 영적인 시험, 이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험 세 가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 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시험을 경험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모범으로 이 시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저희야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참고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냥 참고 이겨낸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뭐로 이겨내셨어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기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몇 달 전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호 침몰 하는 사건 가운데 뉴스에 굉장히 많이 보도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평형수? 평형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벨라스트 영어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조그만 배 같은 경우는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균형을 잡으면 되는데 큰 배는 그 배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중심에 딱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형수가 이 배가 이렇게 기울으면 이 평형수로 인하여서 균형을 잡아줘서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보셨죠? 평형수. 이 배마다 다 있습니다. 큰 배일수록 이 평형수가 많은데 이 평형수가 없으면 이 파도가 딱 쳤을 때 배가 딱 기울잖아요. 그럼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할 때 어떻게 저런 큰 컨테이너 같은 배가 저렇게 쫙 갈 수 있나 봤더니 그 배 밑바닥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다시 오면서 이 배를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영적인 복원수가 있어요. 평형수.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저장 탱크에 말씀과 기도가 딱 채워있지 않으면 이 폭풍 한번 딱 치면 그 사람은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의 삶의 이 탱크 안에 이 평형수, 이 말씀과 기도가 쫙 채워져 있는 사람은 오뚜기와 똑같은 원리로 웬만한 파도에는 전복되지 않는다. 다시 복원돼요. 우리 영적인 평형수는 오직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런 말씀과 기도를 채우는데 시와 때가 따로 있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어떤 날이에요? 광복절, 참 거룩한 광복절인데 지금 여러분 어디 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양평에서 서울로 오는 그 도로 위에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칙칙한 예배당에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그 인생의 탱크에 지금 뭘 채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뚜기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평형수가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채우지 않으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파고 앞에 여러분 맥없이 쓰러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평상시에는 막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만 딱 닥치면 폭삭폭삭 주저앉아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딱 보면서 세상적인 삶과 하나님의 사역의 삶을 구분짓는 사건, 시험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 거야.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뭐가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도 안 믿는데 평생 평탄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전환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반적 생애와 공생애를 넘어가는 그 중간에 세례와 시험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로가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보고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치대로 살려고 해서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먹칠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색깔을 바꾸세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색깔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색깔을 딱 바꿔요.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모두가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쓰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 그 당시 지구상에 가장 발달된 애굽의 문화를 왕자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어요. 뭘 공부했는지 아세요? 첫째, 천문학. 여러분 애굽의 천문학은 그 당시에 지금 천문학과 맞먹는데요. 엄청난 천문학, 수학 굉장했겠죠? 그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애굽의 이 유적에서 발견된 석관 안쪽에 우주선 모형도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모세는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뭐까지 조종할 줄 알았어요? 우주선. 그건 좀 넘어섰어요. 그죠? 근데 아마 뭐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리고 그 궁중에 있는 심리학서부터 신묘학, 그때 신묘학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독심술까지 수많은 왕자들이 받아야 되는 무술서부터 언어학, 또 뭐 신묘학, 천문학, 수학, 여러분 이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학문을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디에서 뒹굴었어요? 시궁창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시궁창에서 뒹굴었다고요.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은 그 당시에 모세가 받은 애굽의 모든 교육을 싹 다 까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하나님께서 거기를 완전히 거치시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세요. 여러분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애굽의 수많은 현란한 학문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색깔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세요. 여러분 이제 그 20살 돼서 군대 입대하면 바로 군인 안 써요. 그죠? 쓸 수가 없어요. 뭐부터 바꿔요? 말부터 바꿔요. 단아가로 다 바꿔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요즘에 TV에 그 나오잖아요. 군대 그 리얼 체험 하는 거 보면 거기 좀 바보 같은 애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뭐 있잖아요. 연예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뭐죠? 아무튼 있어요. 그죠? 걔는 항상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걔 보면 군인 같아요? 아니죠. 절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군대 말로 사제끼가 그냥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어요. 복종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 순종도 안 되고 적응도 안 돼요. 반드시 물을 빼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 군대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군사가 되어 이 땅에 영적 전쟁의 군사로 투입하려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쓰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다. 저한테 와서 제발 그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살려고 그러는데 시험이 많아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려고 작정하고 계신데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자꾸 자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지극히 세상적인 인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에 기도하게 되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야 비로소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눈높이로 살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평탄한 거예요. 나는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1차원적인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 집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직장에 평치풍파가 있다면 잘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안에 뭘 채우시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평형수를 딱 채우시면 쓰러지지 않아요. 다시 빨딱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필요를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필요를 뛰어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40일 금식하신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시면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보름을 금식해봤어요. 저기 계신 제 아내랑 결혼하려고 보름을 금식을 해봤는데 뵈는 게 없어요. 날아다니는 건 길거리에 있는 차들은 다 통닭으로 보여요. 일주일 딱 지나면 이성이 마비돼요. 얼마나 결혼이 하고 싶었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라는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금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물 드셨게요? 안 드셨게요? 네? 저는 물을 한 컵도 먹어야겠다. 물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예. 드셨어요 하는 분은 저한테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물을 드시지 않았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1차원적인 촛대가 뭐냐면 상식이에요. 이성.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촛대가. 그게 안테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이 물 안 먹었다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기 위해서 또는 깎아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상식적으로 40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 물도 먹지 않고 줄이셨다. 그러면 물 안 드신 거죠. 이건 뭐 가외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이게 줄이시는 가운데 사탄이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시험인가 하면 내 필요와 요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를 시험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뛰어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언제 하실 때가 가장 중요하냐면 승승장구하실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의욕이 앞서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는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주변 분들이 그런 분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를 권하셔야 돼요. 왜? 반드시 넘어져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는요,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한다고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맡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자기 뜻대로 하냐면 내 인생이 잘 나갈 때예요. 내가 다 맞는 줄 알고 하다가 반드시 넘어지는데 크게 넘어져요. 여기 가운데 인생이 잘 나간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늘 무릎 꿇으십시오. 인생이 잘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은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삶이 그냥 기도해요. 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 여러분, 그분은요 매일 주여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그분이 왜 잘못되겠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교회 오는 것도 다 까먹어요. 그 사업 하느라고 너무 잘 되니까 이럴 때 한번 벌어보자 생각해서 교회 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분이 망하면 크게 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럴 때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필요와 요구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전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와 요구에 맞춰 살아가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매어 산다 그래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고 싶어 해요.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누가 그렇게 해준다면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셔서는 안 돼요. 처음에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는데 우리 육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늘 설교하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왜 올라가셨어요?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멋있게 잘 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나요? 아닙니다. 그거 너무 지기 싫어가지고 도망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이거 내가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의 고통의 어려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까짓 거 십자가 정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와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은 저 십자가 지지 않기 위해서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달려나갔어요. 왜요? 예수님은 쓰러지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시험받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요. 뭐요? 필요와 요구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필요와 요구를 뛰어넘는 신앙.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 필요와 요구를 가지고 신앙에 대적하시는 분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분은 어쩌면 그런 말로 목사를 눌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때요? 그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왜요? 목사도 권면할 수 없는, 하나님도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논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삶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떡으로만 살아갈 때는요 사탄에게 메인받아요. 이거 거절할 줄 아셔야 돼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거기에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시작. 모세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아이래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핏덩어리지 뭐 그냥.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쁘긴 한데, 여러분 갓난 아이가 딱 보고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말했던 근거가 2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아이였다고요? 첫째가? 아니 또 읽어보세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어떻게 해요? 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인 첫 번째 이유와 이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아이예요. 그게 뭐일지라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일지라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어떤 자리예요? 그거는 거절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 이야기 하셔야 돼요. 영생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향하신 이 떡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므로 기적보다는 말씀인 거예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한번 굶어 보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굶어 봤어요. 저도 파란만장한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더라고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필요와 요구에 매이면 사단에 매인바 되고 사단에 매게 되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엄청난 우매한 삶을 살아요. 상황의 노예가 되고 현실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빌미 삼아 상황을 핑계 삼아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는 관심 없고 돌이 떡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거 없나 눈 뜨고 찾아봐요. 목사가 말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귀가 쫑긋해서 졸다가도 번쩍 뛰시고, 그런 거 없으면 뭐 고난당한다고 그러고 뭐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계속 주무시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눈여겨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삶에 전환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육적인 시험이에요. 이걸 제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필요와 요구를 뛰어넘는 신앙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합니까? 거룩한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시편 91편 1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지금 뭐를 들어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짜 애들 말로 헐이에요, 헐. 성경 말씀을 갖다 대연 도망가야 될 사탄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고 있어요. 자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도들은 성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사탄은 외우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시험을 바라볼 때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요 주님을 성전 꼭대기까지 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탄을 따라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기는 꼭대기까지는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놓치고 있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기셨지만 사탄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까지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딱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말씀을 올바른 말씀으로 쳐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물리치면서 이 사단의 논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너는 능력의 근원의 출처를 잘못 알고 있어. 능력의 출처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두 번째로 능력의 근원이 누군지를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에요?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지 아셔요? 다윗의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옆에는 항상 엔돌의 무당이 있어요. 차이가 극명하죠.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 두 사람은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시험에 다윗은 이겼지만 사울 왕은 이기지 못했어요. 엔돌의 무당에게 가면 자기의 미래를 얘기할 줄 안다 착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된 말씀으로 유혹할 때에 올바른 말씀으로 쳐냈어요. 여러분 뭐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 안에 평용수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탄이 너무 교묘해지고 지능화됐어요. 하도 안 되니까 제일 이 성도들이 약한 부분이 뭔가 봤더니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너무 안 읽어. 공부 안 해서 이상한 말씀을 가지고 꼬이니까 대본에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말씀 가지고 꼬이면 다 넘어가죠. 그냥 하도 말씀을 안 보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말씀이 있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있잖아요. 그죠? 혹시 지퍼교회는 아니라 이렇게 지퍼 닫아놓고 예배 드릴 때 딱 닫아놓고 갔다가 그 다음 주일 나서도 여시는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니세요? 그러면 곤란해요.
요즘에 그 지퍼를 달아나고 이게 문제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지퍼 열어서 한번 말씀 보고 딱 닫고 지퍼 닫아놨다가 그 다음 주일에 한번 열고 또 닫아.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인이 어떻게 말씀으로 평연수를 채워요? 빨리 다 뜯어내세요. 네. 착 피면 열 수 있는 걸로 바꾸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나요. 난리 나요. 제가 닭모가지를 한번 따봤는데 제가 한번 처음으로 해봤어요. 근데 이 목을 비틀어가지고요 확실히 끊어야 돼요. 이게요 이 닭 모가지를 비틀 때 닭 눈을 보셨어요? 예. 마음 약해가지고 슬쩍 긁었다가 이 닭이 뛰어다니는 바람에 온 사방천지 피투성이 그게요 진짜 어설프게 죽이면 그렇게 돼요. 확실하게 죽여야 돼요. 말씀을 할 때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덕이 돼요. 이런 말씀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설프게 어깨 너울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뭐가 딱 있냐면 이성과 상식 또 믿음과 능력의 경계가 분명해져요. 다시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성과 상식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거기에 상충되는 게 뭐가 있냐면 믿음과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이 항상 부딪혀요.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시험 봤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져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금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성과 상식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죽죠. 그게 성전 꼭대기라도 죽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이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해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져 죽으면 만유의 인류 법칙이 이게 적용되잖아요.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나는 그런 거 적용 안 돼. 나는 믿음과 능력이 있어. 그리고 뛰어내리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성과 상식 대 믿음과 능력이라는 두 분이 상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가 뭔지 아세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어설프게 하면 이 믿음과 상식이 이 말씀과 신앙이 덮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된다. 여러분 이 경계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할 때 이 두 경계가 딱 나눠져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헷갈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강구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능력의 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적, 목회적 판단이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그죠? 그리고 병원에 안 가시고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 제가 여러 봤어요. 암에 걸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 받으시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현대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권력이고 주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이성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을 겉돌아 알아서 그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린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말씀의 거울로 딱 비춰보면 그 능력의 한계가 딱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지금 주님을 뭘 갖고 시험했다? 말씀으로 시험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네? 성전 꼭대기까지 올렸어요. 잊지 마십시오. 사단이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한 번 치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많이 나오시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혹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읽으시면서 그거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죠? 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무화과. 무화. 꽃이 없고 열매만 있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무화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인생보다도 어떤 인생이요? 열매를 맺는 인생. 근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요 다 꽃을 피우기를 원해요. 화려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자꾸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꽃을 피우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거기 꽃이 있어 인생이 즐겁다 그런 수필집이 있길래 제가 서점에서 함께 봤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생. 여러분 꽃이 있어서 인생이 아름답다 이게 뭐냐면요 화류계의 여성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화류계. 뭔지 아시죠? 화류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요 무화과 인생이 안 됩니다. 어떤 인생이 되냐면 이 무화과와 반대되는 인생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입만 무성한 나무. 그죠? 마가복음 2장에 입만 무성해요. 이게 왜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양분 다른 사람 못 먹도록 다 빨아먹고는 흐느러지게 입만 핀 거예요. 이거 죄입니다. 다른 사람 먹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혔을 텐데 지가 다 빨아먹고는 열매는 없고 입만 흐느적하게 멋있게 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요 사경회 때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 정말 나오셔서 같이 공부하셔요.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요즘 생활이 재밌는지 몰라요. 그거 공부하느라고. 여러분 모르시면 절대 행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안 적이 없고 창세기에서 이렇게 깊이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시험을 받게 하셨느냐? 어때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내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아까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만 아는 신앙. 자, 첫째가 아까 뭐였어요? 필요와 요구를 뛰어넘는 신앙. 두 번째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신앙. 세 번째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삶으로 전환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여전히 전이에요. 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상의 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돈을 경배하시죠? 아니에요. 건강을 경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돈과 건강은 제가 볼 때 현대인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돈과 이 신앙을, 이 건강을 딱 예를 들면 신앙도 뭐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제가 그랬죠. 현대의 신앙은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존재다. 박스. 아무리 뛰어봐야 어디에 부딪혀요? 박스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 주심과 이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박스 바깥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박스가 뭐냐면 직장의 안전이고 가정의 행복이에요.
딱 여기까지밖에 신앙생활 안 하세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가정의 행복이 위협받는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려요. 남자분들은 직장이 위협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예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기억하시죠? 제가 백호르라고 기억했던 거. 여러분들 그게 다른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딱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직장이 위협받는다면 당장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2%를 넘어가는 신앙, 제가 그렇게 불러요. 2%를 좀 무리하시면 그 바깥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2% 쓰지 않습니다. 내 직장과 내 가정이 행복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여러분 백날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무리하셔야 돼요. 무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오늘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지?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답이 하나 있어요. 2%를 안 쓰시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서만 계속 머리를 치받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만 아파요.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얘기할 때 이 초자가 많이 들어가요. transcendent, 초월하는. 그래서 비과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초과학에, 과학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라 그 말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초상식이라고요. 뛰어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광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을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절 받기를 좋아하는 게 사탄인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마지막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은 조상에게 왜 절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 아버지인데 절하면 안 되냐고. 할아버지인데 왜 절하면 안 되냐고. 모르셔서 그래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가장한 사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가장해서 앉아있는 사탄이에요.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인 줄 알아요. 살아서는 절 한번 안 하시다가 꼭 돌아가시면 절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마치 효도인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답답해요. 살아계실 때 밥 한 그릇 더 대접해드리는 게 효도지, 그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절받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절하고 싶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요구와 필요가 맞아 떨어진다고요. 사탄은 절받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뭔가 얻기를 좋아하니까 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모든 높은 데 가서 모든 만물을 쫙 보여주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사탄에게 절할 것 같은데 신앙이 있는 분 뭐라고 해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얘기했어요. 정상에 딱 올라가면 뭐예요? 허무가 몰려와요. 여러분은 정상에 안 올라가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정상에 올라간 분밖에는 몰라요. 정상에 올라가면 만족과 희열이 있을 것 같은데 극도로 허무가 물려. 그죠? 그랬잖아요. 뛰어내리는 분들은 다 높은 데 계신 분들이라고. 그죠? 낮은 데 있는 분들은 뛰어내릴 때도 지하실인데 어디서 뛰어내려요? 벌써 뛰어내릴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상에 딱 올라가면 허무가 몰려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신기루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가서 다 올라가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허무하다니 헛되다 그랬잖아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 회복이라 했으니까 뭐 후회라도 없겠죠.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딱 한 번만, 딱 2번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딱 한 번만, 딱 2번만.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유혹어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미국에 있는 존 크랩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가 사창가 여성들을 조사했대요. 그래서 왜 여기에 왔냐? 대부분이요, 딱 한 번 겁탈당했어요. 뭐 주변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몸 내주는 것이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기 쉬운 그런 데로 오더라는 거예요. 뭐요? 딱 한 번.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한 번 안식일, 주일 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빠지는 건 유도 아니에요. 저 군대 생활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군대도 마찬가지. 이 갈림길이 딱 있어요. 한 번 딱 빠지면요, 세상에 못 볼 걸 딱 봐요. 이런 주일 아침에 연속극 뭐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군대에서 처음 봤어요. 왜냐면 주일 아침에는 항상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TV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빠져보니까 제가 일부러 한번 빠져봤어요. 왜냐면 이 병장 달고 고참되면요, 주일에 이 러닝샷스나 팬티 입고 이 내부 안에 널브러져 있는 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거기에 있는 딱 왕고참만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맨날 교회 가니까 딴 놈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가고 한번 그 짓을 해봐야겠다. 해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주일 딱 되니까 갈까 말까 망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교회를 딱 빠지는 사람들이 사회 나오면 교회 안 갑니다.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주일날 안 가면 얼마나 편한데요. 얼마나 편한데요. 신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명랑운동에도 보고 막 그런. 저 옛날에 평생가에 명랑운동이라면 못 봤어요. 딱 한 번만 11조 안 하면요, 그 다음부터 할 수 없게 돼요. 왜? 11조에 주는 이득이 얼마나 큰지 보게 돼요. 그거 안 하니까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버시는 분이 100만 원 11조 안 하니까 그랜저를 한 대 끄는 거예요. 벤츠나 BMW를 하나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그렇네.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없는 딱 한 번. 여러분, 이 딱 한 번, 이번만, 이 사단의 유혹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번에 목숨 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긍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한 번에.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이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금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수인데 다수의 횡포에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가 유태인이고 하나가 초대교회예요. 이 두 부류는 다수에 흡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하도 자긍심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 독일군이 이 유대인을 없애기 위해서 말살 정책을 썼는데, 물론 뭐 가스시 다 죽이기도 했지만 뭘 썼는지 아세요? 유대인이 이렇게 수용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있는 수용소다. 거기에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만 딱 두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였다. 1,000명이요, 화장실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대부분 나오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줄이 쫙 섰는데 1,000명이 줄 서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실례를 해요, 큰 거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밥그릇에다 했대요.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에게 딱 따뜻한 물 한 컵만 하여 딱 줬대요. 한 컵 딱 따뜻한 물. 여러분, 그런데 이 따뜻한 물을 먹지 않으면 차 문화가 발달된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호된 노역을 통한 데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딱 반잔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잔 가지고 그릇을 닦고 얼굴을 닦았대요. 그것도 독일군이 보는 앞에서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그릇을 닦았대요. 근데 몸이 아쉬워서 한 잔을 다 마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또 여러분, 그 나치 병사들이 유대인을 죽일 때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죽일 때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자기 밥그릇에다 똥을 담아 먹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아주 죄책감 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들 앞에서 그 행위를 하면서 나는 아직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잃지 않아서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향해서 여러분에게 뭐 많은 유혹을 하고 뭐 말살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를 지키시고 최소한의 한 것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주일 각 지켜야 돼요. 11조 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부터 사탄이 여러분 죽이는 것을 꺼리끼지 않아요.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 잃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있습니다. 필요와 요구를 뛰어넘어라. 두 번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넷째 뭐예요?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경배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와 요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환되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전환되는 여러분의 그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